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전통적인 명절 추석 연휴의 한복판에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전통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그리고 유학자들의 자제들은 어릴 적부터 경전을 읽기 시작합니다. 8살이 되면 소학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8살은 어린 아이 아닙니까? 그래서 소인, 어린 아이가 배워야 할 책이 소학입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조금 들어서 성년이 되었을 때가 15살입니다. 15살이 되면 대인이 되는 거죠. 성인이 되었다. 대인이 되면, 성년이 되면 읽어야 될 책이 대인지학, 줄여서 대학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대학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대학을 읽어야 대학생입니다. 요즘에는 다 대학도 안 읽고 대학생이 되는 거죠. 대학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없는데요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들은 그 책을 다 읽지는 않으셔도 그 책의 일부 내용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들어보셨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대학에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선비라고 하죠. 군자가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아주 멋진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윤옥, 덕윤신, 심광채반이라 하는 것이 대학 전 6장에 나옵니다. 번역을 한번 해볼까요? 부윤옥이라는 말은 부, 넉넉한 살림은 집을 빛나게 하고, 덕윤신, 마음의 덕은 군자, 선비의 몸을 빛나게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심광채반, 그래서 군자나 선비의 몸과 마음가짐은 심광, 마음 씀씀이가 넓고, 채반, 몸은 펴질 반자, 넉넉하고 늠름하다, 이런 뜻입니다. 심광채반. 그래서 예적부터 선비가 살아가는 좋은 모습을, 딱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참 저 사람은 심광채반하다 하는 말은 아주 좋은 말입니다. 심광채반.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심광채반. 마음은 항상 넉넉하게 여유롭게 쓰고, 채반, 몸가짐은 뭔가 불안하거나 죄 지은 게 없으니까 항상 여유롭고 편안해 보이고 어깨가 딱 펴져 있다. 그래서 심광채반, 이것이 선비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조선 후기에 이제 중국으로부터 천주교를 통해 복음이 소개되었을 때 유학자들 중에 천주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님은 군자 중에서 최고봉인 성인이시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군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마음가짐이 넉넉하고 몸이 항상 늠름하고 여유로워 보여야 삶으로 전도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은 유학식으로 표현하면 오늘날의 군자입니다. 참 신일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가, 다 성도들을 보면 항상 마음 씀씀이가 넉넉하고 몸가짐이 늘 여유롭고 평안하고 환한 표정이 참 보기가 좋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입술로 전도하기 전에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늘 심광채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항상 옆에 있으면 마음 넉넉하고 항상 표정이 여유가 있고 편안해 보이는 사람과 함께 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요즘에 기독교 이미지가 과거 같지 않고 이렇게 조금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우리가 심광채반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전도가 될 수 있을까? 오늘은 심광채반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근거로 우리의 언어 습관, 말에 대한 자문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평균 성인이 몇 단어 정도의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하는 단어를 한번 세보면 몇 단어 정도를 하루에 말할까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하루에 여러분들이나 제가 하는 말이 단어로 따지면 25,000에서 3만 단어 정도를 말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책으로 말하면 70페이지짜리 책을 한 권을 매일매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읽어보면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말에 각별히 조심하라 하면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구절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구절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실 텐데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죠? 하루에 25,000에서 3만 단어를 말하는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말,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 말의 힘, 이걸 아주 각별하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이 그대로 전달되고,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가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에 대해서 꼭 중요한 구절이라고 과거에도 일러드린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이 구절은 여러분이 꼭 명심하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주겠다. 그러니까 추석 명절에 이렇게 서로 가족들끼리 만나면 서로 축복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귀에 들리신 그대로 그 축복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그대로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말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구절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09편 18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간다.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간다. 누군가에 대해서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된다. 뼈속으로 그 저주가 그대로 심겨진다 할 정도로 우리의 말의 힘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 중에는 긍정적이고 축복하는 말이 많습니까? 부정적이고 괴로워하고 심각하게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하는 말이 많습니까?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말의 힘이 중요하다면 어떤 말을 주로 해야 하고 어떤 말을 주로 삼가고 조심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말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삼가고 조심해야 할 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과격한 말, 패역한 혀.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볼까요? 자, 함께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유순한 말이 뭘까요? 유순한 대답. 유순하다 하는 것은 부드럽고 온화한 대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할 때 부드럽게 온화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면 상대방이 지금 감정적으로 흥분 상태라도 차분하게 밝은 표정으로 유순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노가 점점 식어져서 노를 가라앉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1절 뒷부분에 보면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격한 말이 뭡니까? 거친 말, 좀 더 단지 거친 말이 아니고요, 상처 주는 말, 아주 상대방에게 큰 시련을 주는 말, 아픔을 주는 말, 이런 말을 하면 노를 더 격동시킨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별로 어려움이 없었는데 막 거친 말을 상대방이 하면 나도 모르게 흥분하게 됩니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 노가 분노 아닙니까? 과격한 말이 노를 격동시킨다 할 때 이 노라는 말은 분노라는 뜻인데, 이게 원래 원어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이 콧구멍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격한 말을 하면 이렇게 막 흥분해서 사람이 콧구멍이 벌렁벌렁 한다 그러죠. 심장이 막 뛰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 여기서 과격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 1절이 4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자, 4절도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온순한 혀가 뭘까요? 상대방을 세워주고 배려하고 상처를 싸매어주는 말입니다. 패역한 혀는 사이가 좋았는데 사람을 갈라서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마음에 벽을 두게 하는 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누군가에게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가깝다고 해서, 편하다고 해서 생각 없이 너무 거친 말, 상처 주는 말을 무심코 내뱉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 말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실현하게 된다. 이게 오늘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누군가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누군가에 대해서 뒷말하고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신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상처 주는 말 대신에 위로하고 감사 주는 말을 해도 하나님 그것을 다 살펴보고 계시고 아름답게 갚아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이런 말의 힘이 중요한데, 여러분 평상시에 말하다가 실수할 때가 많으시죠? 저도 목사지만 참 가끔씩 저도 놀랄 정도로 서슴없이 심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 참 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많이 느끼는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평상시 말할 때 별 생각 없이 말하지만 아주 자주 실수하는 것,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막 거칠게 말을 다 해놓고 상대방의 상처는 다 준 다음에 상대방이 너무 당황해하면 얼버무리려고 그래도 내가 뒤끝은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상처 다 주고 뒤끝은 없잖아, 그 핑계죠. 상처 주고 뒤끝까지 있으면 사람입니까 그게?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수필가가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맨날 심한 말하고는 그래도 여보 내가 뒤끝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수필가가 화가 나서 그렇게 거친 말하고 뒤끝까지 있으면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2번째, 이런 경우 있습니다. 한참 대화하다가 감정이 막 격해지면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 말 하려거든 애초에 그 말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이 말은 지금부터 내가 너 기분 나쁘게 할 거야. 너 되게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쁠 거야.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 듣고 기분 좋으시던가요? 그런 말은 아예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너 그랬다며.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여러분 양쪽 입장을 다 듣기 전에 한쪽 입장만 듣고 선입관 가지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면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내 의도가 왜곡돼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달돼서 나에게 들어오면 기분 나쁘지 않던가요? 항상 양쪽 입장을 다 듣기 전에 섣불리 내가 평가하고 선입관 가지고 재단하는 것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는 너무 뒷담화하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뒷말하는 것.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입만 열면 뒷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멀리 하십시오. 너무 대화 많이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뒷말하는 사람 죄송하지만 여러분에 대해서도 누군가에 가서 꼭 뒷말하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분명히 성도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입에서 하는 대화에서 하나님, 은혜, 주님, 감사 이런 용어 전혀 없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전혀 신앙인답지 않게 뒷말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참 안타까운 성도입니다. 그분도 회개해야 하고 우리 모두가 그런 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분은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절대는 없습니다. 절대로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람이 다 죄인이거든요. 다 연약합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다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은혜가 부족해지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내 말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참 좋은 사람인데 거친 말이 나올 수 있고 너무너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인데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존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잘 믿으면서 내가 늘 은혜 가운데 거해서 항상 상대방에게 말에 실수하지 않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말이 중요한데, 그럼 우리가 이런 말은 삼가야 하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심광체반하려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늘 주목하고 애쓰고 기도해야 될 우리의 언어 습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다운 언어 습관인가? 지금부터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잠언을 쭉 읽고 학자들의 글을 정리해서 주보에 실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죠. 주보 뒷면에 전면에 보시면 신일교회 성도가 지향해야 할 말에 대한 잠언의 교훈입니다. 앞으로 이런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진실한 말.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선한 말, 지혜의 말, 때에 맞는 말.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 먼저 진실한 말부터 봅니다. 잠언 4장 24절 제일 위에 구절 나오죠. 자, 함께 우리 주보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구부러진 말은 진실하지 않은 말 아닙니까? 그 말을 내 입에서 버려라.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두 번째는 잠언 14장 25절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맺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24장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거짓 증인 되지 말며 이런 말이죠. 내 입술로 속이지 말아라. 두 번째는 선한 말을 하라. 자, 첫 번째 잠언 16장 24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선한 말은 꿀송이 같이 달아서 마음에 달고 양약이 된다. 여러분도 힘없고 지칠 때 누가 이렇게 선한 말로 격려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 26장.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그런 미친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지혜의 말입니다. 잠언 10장 14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시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잠언 15장.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잠언 10장.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마지막 네 번째는 때에 맞는 말입니다. 옳은 말도 딱 때에 맞게 말씀해야 되죠. 자, 잠언 15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때에 맞는 말이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24장.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추석 명절 기간 되면 다들 잘 드셔서 이렇게 얼굴이 환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아유 얼굴이 밝아 보이세요 이래야 되는데 어머 많이 먹었나 보네요.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그죠? 아유 주일날 뵈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도 아주 이렇게 꼬아서 말하는 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에서는 늘 진실한 말, 선한 말, 지혜로운 말, 항상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로 덕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늘 은혜의 말,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서로 잘 하십시오. 이게 자꾸 연습이 돼야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막 웃고 은혜로워지지. 한 분, 두 번 실수하기 시작하면 자꾸 마음에 있는 은혜도 까먹게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의 교훈을 다시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여집사님이 형편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마음에 큰 걱정거리,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항상 조릅니다. 교회 좀 같이 가자고. 하도 조르니까 그 남편이 그래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래 아내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교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매주 교회 가기는 싫고 약속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만 갈게. 한 달에 한 번만 딱 교회를 가기로 합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내 입장에서는 감사한 거죠. 한 달에 한 번 이제 주일날 오늘처럼 이렇게 둘이 앉아서 예배를 저 뒤에 앉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여집사님은 은혜를 너무 사모해서 열심히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리는데 남편은 꽂아놓은 보릿자루입니다.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탁 이렇게 앉아가지고 설교 시작하면 이렇게 자는 겁니다. 이렇게. 끝날 때까지 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보기에 마음이 너무 안 드는 겁니다. 뭐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주는 게 감사하다. 당신 제발 좀 졸지 마. 막 이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마다 이제 자꾸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아주 유명한, 아주 훌륭하다고 소문난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내 소원이 있는데 뭔데? 이번 부흥회는 꼭 나랑 교회 좀 가자고. 자꾸 조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래 뭐 저렇게 원하는데 또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부흥회 때 설교를 듣습니다.
부흥의 설교는 길지 않습니까? 내내 조는 겁니다. 아내는 막 은혜를 받는데 남편은 계속 좁니다. 나가면서 여보 왜 그렇게 졸아요? 이 은혜로운 말씀을. 내일도 올 거죠? 내일은 안 와. 제발 자꾸 부탁하니까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올 때는 아내가 정말 부탁하는데 여보 오늘은 앞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라니까 앞자리에 앉자 그럽니다. 싫다고. 여보 한 번만 내 부탁 좀 들어달라. 겨우겨우 해서 이제 앞자리에 여기 앉았습니다. 앞자리에 앉았는데 이 남편은 아주 의지가 굳은 분입니다. 초지일관 조는 겁니다. 부인은 앉아서 하면 하는데 남편은 졸고 있으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아내 마음이 안 좋습니다. 다 끝나고 돌아가는데 집에 가는 길에 아내가 드디어 쏘아붙입니다. 당신 너무 창피하다고, 어떻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졸 수가 있냐고, 은혜 좀 받으라고 막 이제 은혜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그 말을 다 듣고는 뭐라고 합니까? 은혜 받으라고? 그래 당신 자꾸 은혜 하니까 나랑 이야기 좀 하자고. 당신은 예배당 가서 은혜 받는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당신 사는 거 보면 나는 그 은혜가 싫어. 집에서 당신이 나랑 대화하는 거 보면 당신이 말하는 은혜가 뭔지 난 도대체 모르겠어. 집에서 당신이 받아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모습 보면 나는 그 은혜 거저 줘도 싫어. 아내에게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웃으셨는데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이 받는 은혜 나는 받고 싶지 않아. 이게 남편의 고백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훌륭한 여집사님일지 모르지만 집에 와서 말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로 교회 열심히 은혜 받은 사람답지 않다는 거죠. 제일 가까운 남편이 보기에 당신이 받는 것이 은혜라면 나는 그 은혜 받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 말이 참 생각해 보면 아픈 말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 받았다 하는 말이 뭘까요?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변하는 것까지가 은혜입니다. 그저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마음이 좀 뜨거워졌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진정한 은혜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신앙생활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모든 세계의 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모델입니다. 왜 초대교회가 모델일까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을 때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제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뭡니까? 방언입니다. 방언이 성령 충만의 가장 보편적인 거죠. 방언이 뭘까요? 말의 변화입니다. 내 말이 변하는 게 방언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내 언어 습관이 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성령 충만이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많이 흘리는 것도 필요한데요, 그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보편적인 게 아닙니다. 내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로 바뀌고, 내 비난의 말이 내 축복의 말로 바뀌고, 내 짜증의 언어가 은혜의 언어로 바뀌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9가지 선물,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 외우십니까? 다 못 외우실 것 같아요. 제가 썼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함, 방언 통역함. 이 9가지는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 은사입니다. 근데 저 노란색으로 해놓은 게 뭘까요? 제가 말씀 주면 생각해 보니까요, 성령이 충만해서 보여주는 9가지 선물 중에서 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5가지입니다. 지혜, 뭡니까?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하는 것도 입술로 하는 거죠. 방언하는 것도 입술로 하는 거죠. 방언 통역하는 것도 입술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것이 유교식으로 말하면 심광채반하는 모습이고,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언어 습관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서 서로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의 표현을 하고, 그랬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나도 저분과 함께 대화하고 싶고, 저런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신일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마음이 저절로 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옥 같은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정말 아름답게 찬양했던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멋진 기도를 합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인데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에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주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잘 믿는 만큼 여러분이 입술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서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멋진 신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추석 명절을 허락해 주시고 또 태풍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선하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지치고 피곤해하는 많은 이들을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또한 영원한 생명이 계신 주님을 저희의 입술로 고백하고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살아가는 신일의 성도들 살아갈 때 저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저희의 입술이 찬양의 입술, 감사의 입술, 은혜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